인디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디교의 신자, 추종자를 저희는 그냥 인디스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인디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의 존재를 믿고 또 그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다만 신을 찾는 방법을 기존 종교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제3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기존 종교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끼리 한번 다른 방법으로 신을 찾아보자 하는 모임이지, 결코 이것이 어떤 인문학 관련된 스터디 모임도 아니고 명상을 함께 하는 그런 명상 모임도 아닙니다. 분명히 종교입니다. 인디교는 신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그냥 있다고 하자라고 할 때의 그런 뉘앙스에 믿는다는 건가요?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토끼가 있는 걸로 믿자, 뭐 이런 뉘앙스에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오빠 믿지? 할 때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는데, 역전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대타를 내보냅니다. 이제 이 선수가 아웃되면 경기에서 지게 되고, 이 선수가 한 방 치면 역전이 되는 그런 찬스에서 대타를 내보내면서 감독이 그 선수에게 나는 널 믿는다 라고 할 때 믿는 거하고, 이 세 가지에 믿는 것은 다 다르겠죠.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한데 그냥 있다고 치자라고 믿는 것, 그리고 오빠 믿지 할 때 믿는 것, 난 너만 믿는다 라고 하는 감독의 믿음, 이것들은 다 다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것은 아니겠죠. 신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신이 오빠 믿지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오빠가 여기 있는 거를 네가 믿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빠가 너에게 해로운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 감독이 선수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가 우리 팀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즉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데 그냥 있는 거로 치자라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 신에 대한 신뢰, 이러한 확신, 이것이 바로 신을 믿는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종교인들도 신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인디교를 같이 인디교의 취지에 공감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을 찾으시는 분들은 신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는 사실은 우리 존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하기 위해서 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가 한 138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우주가 공간과 시간조차 그 빅뱅의 순간에 생겨서 우주가 형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공간적 넓이는 약 400억 광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뱅 한 점에서 팽창을 했으니까 138억 년 동안 팽창을 했으니까 이게 반지름이 138억 년이니까 지름은 곱하기 2 하면은 276억 광년이 되겠죠. 여기서 광년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거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를 재는 단위는 광년입니다.
뭐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초당 시속 약 30만 킬로미터, 초당으로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1년간 가야 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크기는 138억 년이 됐으니까 빅뱅으로부터 이렇게 평창을 해나갔을 거니까 한 점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그러면은 2배가 되니까 276억 광년이 돼야 되는데,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 점점 더 빨리 팽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 전체 우주의 크기는 약 400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주에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서 138억 년은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 너무 긴 거 아닌가? 138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400억 광년이라고 하는 크기도, 야, 이거 우주적으로 보면 좀 낭비가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만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른 생명체, 특히 과학자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거는 지적 생명체인데,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추론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갖다 붙이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신께서 무려 138억 년과 400억 광년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몸이 만들어져 있고,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인데, 일단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를 옮기는 헤모글로빈 속에는 철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 철은 굉장히 안정된 원소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외에도 뭐 온갖 인황, 하여튼 굉장히 많은 원소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태양 정도 크기의 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거거든요. 수소에 이제 핵 융합을 일으켜서. 근데 수소가 핵 융합이 되면 헬륨이 됩니다. 우리 태양 정도는 헬륨 정도 만드는 겁니다. 헬륨. 우리 태양 정도 크기의 별은 끽해봐야, 우리 태양도 수명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 이 태양이 점점 커져서 지구까지, 태양의 사이즈가 커져서 지구의 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까지 커져서 지구가 태양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적색 거성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폭발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쪼그라들 것인지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명이 다해서 태양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해 버리던 뭐 어떻게 되든 태양이 내보낼 수 있는 물질은, 태양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은 끼케야 헬륨입니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 뭐 몇 개 있겠지만 탄소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큰, 뭐 100배는 기본이고 10,00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별들이 폭발을 해야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인하여 그때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철은 굉장히 안정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철보다 더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을 생성하려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원자들이 이렇게 막 뭉쳐져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주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초기에는 팽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주 물질들이 가까운 곳에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별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생겼고, 이 별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사실은 태양 정도 되니까 한 100억 년 정도 저렇게 타는 거지, 태양보다 큰 별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질이 크니까 그 물질들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폭발력도 크고, 그래서 막 빨리 연료를 소모해서, 연비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빨리빨리 소모해가지고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터질 때, 이때 바로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어떤 별,
그렇게 크게 터지는 별을 초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신성의 찌꺼기? 찌꺼기라고 그러면 왠지 별로 그 좀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 초신성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신성이 있지 않았으면 저희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초기에 태양이 지금 한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역산하면은 한 80억 년 정도, 그러니까 빅뱅 후에 80억 년 이후에 이제 태양이 비로소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는 태양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원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38억,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또 뜨거운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식고 지구의 뭐 어떤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뭐 해성이 부닥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우주 스프라고 그럽니다. 지구 초창기에 그 뜨겁고 다양한 그 성분들이 녹아 있는 그 스프 안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고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그 다양한 원소들이 해성에 의해서 지구에 왔건 아니면은 그냥 지구에 원래 있었다가 그 뜨거운 용암에서 이렇게 섞어졌건 이것들은 다 초신성에서 온 것이고 이 초신성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는 100억 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지구가 식어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마침내 인간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없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다 이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희한한 생물을 만들어내는데 또 추가로 45억 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인간의 탄생에는 반드시 138억 년이 필요했던 거죠. 70억 년 전에 인간은 절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고 우리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우주는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과 400억 광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낭비인 것 같은데 우주는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제가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신이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긴 시간과 넓은 공간과 많은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신이 뭐지? 우리는 왜 태어났지? 우리는 왜 없지 않고 있지? 라고 하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거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우주가 시간도 길고 뭐 공간적으로도 크니까 확률적으로 우연히 그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로또 당첨된 확률이 840만 분의 1인데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840만 장을 사면 로또에 틀림없이 당첨되는 거죠. 다 사면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구입을 하면은 틀림없이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에 의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거기에 신의 그 신의 의도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도 맞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수가 커지면 우리가 발생할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죠. 그래서 보험도 대수의 법칙으로 교통사고가 뭐 몇 퍼센트 정도 나고 한 번 사고 나면 얼마 정도 손해가 발생하니까 보험료를 얼마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받아서 사고 나면 보험금을 내주는 거죠. 뭐 보험이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단순한 그런 확률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우주가 뭐 워낙 크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아까 로또 얘기했죠. 정확한 확률은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대충 840만 분의 1이라고 하고 로또 1등을 당첨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이 지구상에 존재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확률에 의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고 치면 그러면은 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수가. 그 큰 수를 그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하도록 그 다양한 경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저는 신이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배영호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은 우리가 존재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왜 환경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저는 제가 만난 신, 제가 경험한 신은 신께서 굉장히 장난꾸러기시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은 신에게 받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확률적으로 정말 뭐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000001%의 정말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수성과 금성 사이에 있었다면 뜨거워서 아무도 못 살았겠죠. 또 화성과 토성 사이에 있었으면 추워서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필이면 요 위치에 우주가 얼마나 텅텅 비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SF 영화 같은 걸 보면 선장이 광속으로 발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주선의 창 밖으로 빛이 막 지나갑니다. 별이 막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요, 광속으로 돌진해도 창밖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걸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성의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그러고, 제일 가까운 항성은 태양으로부터 4.3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4.3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4.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광속으로 돌진해도 창밖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3 광년이나 가야 되는데 뭐 별이 뭘 지나가기엔 4.3 광년을 가야 됩니다. 4.3 광년, 정말 빛의 속도로 4.3 광년. 지금 가장 빠른 뭐 비행기로 가면은 몇 년이 걸릴지 제가 계산도 채 안 되네요. 제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자막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막 나왔죠?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리죠. 마하 4로 가는 비행기를 가정하는 겁니다. 마하 4로 비행기가 가도 4.3 광년을 가려면 이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주선, 뭐 화성 탐사선, 뭐 이런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선들을 쐈잖아요. 얘네들은 쐈는데 우주는 거의 저항이 없으니까 관성으로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서 지금 아마 드디어 이제 명왕성은 잘린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까지 했는데 명왕성은 잘리고 해왕성까지만 있습니다. 명왕성 잘린 얘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 나면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명왕성 잘린 거에 미국 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9개 행성 중에서 미국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 명왕성인데 얘가 잘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명왕성이 잘린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작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명왕성보다 바깥에서 외소행성이라고 해서 또 그 행성보다 작은 그 천문학자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외소행성이 또 하나 발견이 됐는데 얘가 명왕성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10번째 행성으로 할까 그랬는데 천문학자들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명왕성보다
더 큰 게 또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명왕성이 얘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얘가 가끔 해왕성궤도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명해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것도 사실은 천문학자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아, 이 자식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꾸 들어오는 것도 좀 기분이 나쁜 데다가 또 큰 게 발견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네 개는 이게 암석형입니다. 그래서 수금지화, 수성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돌로 된 행성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 목토천해는 기체형입니다. 땅이 없어요. 그 기체로만 됐는데 묘왕성은 땅으로 됐거든요. 돌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잘렸는데 어쨌든 이 별이 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옛날에 썼던 우주선이 명왕성도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그 거의 태양계를 거의 나갔다고 보면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4.3 광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거기에 물론 뭐 돌덩어리들이 있겠죠. 어느 태양계에도 속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 광활한 크기에 비하면은 정말 뭐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하필이면 지구가 그 위치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적당한 위치에. 추우면은 한 영하 서울 같은 경우에 뭐 20도 내려가죠. 더 추운 데는 40도 뭐 50도 내려간다지만 더운 데도 뭐 한 섭씨 50도 이렇게 한 섭씨 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이내의 온도를 보이는 이러한 위치에 하필이면 지구가 놓여 있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이지 뭐 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지 신이 나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신의 은총의 결과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뭐 우연히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신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이 내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은 쪼잔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벌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차차 얘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은 이 138억 년의 오랜 시간과 400억 광년의 어마어마한 공간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그리고 온 우주가 노력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나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이게 얼마나 확률상으로 진짜 있을 수 없는 확률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디스트들한테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신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온 우주를 동원해서 애쓰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신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신을 지금 만나십시오. 다른 곳에서 찾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얘기, 신부님들 얘기, 스님들 얘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만난 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TV에서 연예인들이 맛있는 거 먹방을 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고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배가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고 그분의 은총을 무한히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